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수행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좌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별로 그런 거 없겠지만 대부분 수행자들이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좌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좌선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막 고요해지고 굉장히 뭔가가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그 고요함이 깨져버린다면요. 수행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전에 제가 샤오멘 말고 다른 데서 수행할 때 거기서는 대상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 수행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 수행의 결과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마음이 고요한가? 충분히 고요한가? 이게 거의 수행의 마지막 지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고요한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했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수행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요함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고요함을 계속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좌선을 막 3시간씩 이렇게 했다고. 3시간, 3시간 반씩. 다리 안 움직이고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딴 거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막 그 통증을 참으면서 앉아있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좀 나중에는 고요함 플러스 삐띠를 경험하기 위해서. 삐띠를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심지어 어떤 스님이 있었냐면, 그 스님이 수행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한 스님이고, 수행을 잘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스님이 방에서 이 가사를 이렇게 꿰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이 한국식 가사를 이제 읽고 수하고 이제 수행을 하며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며 좌선을 할 때는 괜찮은데 행선을 할 때는 이게 우리 가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사가 아니라 가지고 자꾸 흘러내리거든요. 어깨 쪽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묶어 놓기 때문에 걷다 보면 경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금방 풀려요. 풀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묶고 다시 이제 경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여기 이렇게 자꾸 풀리는 부분을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꼬매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흘러내리면 사마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사라고 하는 것이 뭐 두꺼운 천도 아니고 되게 얇은 천이거든요. 그 얇은 천이 그냥 여기서 잠깐 조금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마디가 깨진다면 그런 사마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디가 일어나는 마음이 고요하고 사마디에 대해서 너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을 하니까 그 사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마디를 안 놓치려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마디가 마음의 힘인데 그 마음의 힘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사마디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 가사를 꿰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집착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항상 모화가 있거든요. 탐심이지만 결국 그 밑바탕에 모화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면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아의 마음이. 그 고요함, 사마디를 자신의 수행의 어떤 척도로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마디를 좋아하는 사람들,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좌선을 할 때는 마음의 힘이 좋은데 경행이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좌선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경행이나 일상에서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요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좌선이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은 수행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그게 그냥 둘 다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마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온통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사띠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사마디,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고요하지 않으면 화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도 들뜨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 또 반대로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화내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지속할 때 우리가 이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왜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꼭 고요한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자세나 장소를 선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그 장소나 그 자세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그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마디는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어떤 것을 좋아할 때나 싫어할 때 마음은 계속 동요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좌선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좌선을 해야 된다,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시간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뭔가 정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는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계속 말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큰 소리가 나는 곳에서 좌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실 마음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견해가 바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계속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견해가 바른가.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행의 목적이 아직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마음은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수행하는데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바른 견해는 바르게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생각이 바를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그때 그 마음의 반응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가 결국 이 번뇌가 대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 이 견해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면 이제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막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한다.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면. 마음에 번뇌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죠.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그냥 대상으로서 그냥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우리는 그냥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면요. 번뇌를 일으킨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계속 하는 건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좋지가 않죠. 근데 그런 생각이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면 계속 하겠죠. 번뇌는 그리고 번뇌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를 원해요. 탐심은 탐심의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진심은 진심의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하는 마음도 알아차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 번뇌라든지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도 최대한 함께 알아차림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다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 때문에 이제 화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 또 나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수시로 계속 변하는 마음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마음의 성질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지 않게 얘기하면 화가 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또 화가 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 탐심과 진심의 성질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탐심이잖아요. 그때 물론 모든 좋아하는 좋다고 다 탐심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대부분 그 밑바탕에 이제 탐심이 있어요. 탐심의 마음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애정이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인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면 바로 내 마음에서 막 큰 화가 아니라도 뭔가 불편한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하게 돼,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은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탐심의 마음은 이제 또 뭔가 계속 이제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지혜는 어떠한 대상도 움켜쥐지 않고 내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아요. 지혜의 마음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냥 대신에 항상 지혜의 마음은 뒤로 물러나서 지켜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보려고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이 감각을 좀 더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느낌이 이제 더 이상
나의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물러나서 볼 때 그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의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지혜들도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의 성질은 무조건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요. 일단 그거 움켜쥐려고 하죠. 좋아하는 마음으로 뭔가에 집착을 할 때 거기에는 그 우리의 집착, 우리가 좋아하는 그 탐심, 그 집착을 계속 부추기는 생각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이 대상이 정말 좋은 거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견해가 밑바탕에 있고, 그걸 계속 부추기는 생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그 믿는 그런 모아의 마음이 항상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뭔가를 좋아할 때 마음이 그걸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항상 또 좋은 느낌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느낌을 또 좋아하죠. 그 느낌 자체에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좋은 것이라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느낌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탐심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집착을 하거든요. 그 느낌이 또 우리 그 대상에 더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지금 들리는 소리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과 그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화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강렬하게 막 싫어하고 거부를 하는 마음인데, 근데 이 너무 막 싫어하고 대상을 너무 거부할 때도 너무 싫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내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는 그 대상을 막 붙잡고 있어요. 화의 마음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번뇌의 성질들은 자꾸 대상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그 대상 자체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몰입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이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번뇌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탐심이나 진심이나 공통적으로 자꾸 대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는 반대인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은 물러나려고 해요. 대상으로부터도 물러나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도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화의 마음도 탐심뿐만 아니라 화의 마음도 그 화를 자꾸 이렇게 일으키게 하고 부추기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그런 화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화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결국 육문에서 알아지는 대상들이 결국 화의 대상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견해가 바를 때는 그 대상들은 지혜의 대상이 돼요. 사띠의 대상이 되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똑같은 것들이지만 일어날 때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지금 사띠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들도 분명히 많지만 그 지혜들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너무 우리가 자주 하고, 어떻게 보면 수행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숙고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니까. 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거든요. 어떤 왕이 그 옛날 성인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아주 이렇게 고귀한 말씀,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다 적혀 있는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술에 바퀴를 만드는 어떤 늙은 사람이, 늙은 노인이 왕한테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느냐고, 어떤 책을 읽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왕이 이런 책을 읽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왕 보고 왕인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신은 진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를 읽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수레 바퀴를 계속 깎아왔어요. 근데 이 수레 바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깎아야 되잖아요. 그 각도를 잘 맞춰야 되고, 이게 조금만 잘 매끈하게 안 깎여져도 이게 바퀴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레가. 이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깎으면서 그 정확한 각도, 이 정확한 모양, 정확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글로 적는다고 해서 그 읽은 사람이 그 감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는 그것이 적혀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하고 굉장히 통하는 게 많다라고 해서 그게 기억이 계속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수행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수행을 배워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결국 그게 내 귀에 들어오는 그 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진리는 내 귀로 통해서 들어오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진리가 진짜가 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수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계속 닦아가는 것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바이올린 중에 되게 유명한 바이올린 있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나 뭐 과다니니라든지, 그죠? 그 과다니니 이런 바이올린 같은 거 지금 뭐 한 개 뭐 수억, 수십억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악기 하나가, 그 조그만 바이올린 하나가 막 10억씩, 20억씩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지금 그 악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바이올린의 장인이 만들어도 그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게 그렇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과다닌이라든지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가족들이 그 가문에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열심히 적어놓은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아주 자세하게. 근데 그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그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인 거죠. 수행은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방법적인 면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법문을 많이 듣고 하는 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이고 그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근데 결국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수행이라고 저는, 제 나름의 수행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행을 본다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체험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더 좀 숙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는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본인이 이해한 것을 말로서 표현을 할 때 어떨 때는 그걸 제대로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본인이 실제로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적으로 이해한 것을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하는 거고 스스로 혼자서 계속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손자가 바이올린 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중간중간에 아이가 박자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게 올라오는 게 있었고, 또 그거를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과 그거를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그 전체를 함께 지켜보는 마음도 있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이가 본인이 노력한 만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동시에 나도 역시 수행한 만큼 이제 그 수행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각각의 마음들이 지각각 지일을 이미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이번에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실 큰 번뇌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런 때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냥 소소하지만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남들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표현하기에는 치사하고 좀 별거 아닌데, 근데 내가 화가 안 난 건 아니고,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된 때, 남의 집 자식이 잘 됐거나 이럴 때 막 말로는 축하해 주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좀 100%의 그런 순수한 그런 건 아닌, 이런 뭔가 이렇게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번뇌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죠. 그죠? 수행이 이제 능숙해졌을 때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번뇌들, 일상적인 그런 작은 번뇌들을 우리가 이제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지혜들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일상에서 수행이 많이 이제 적응이 됐다라는 것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하는 말대로 이 사띠와 지혜가 일상에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전에는 좌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을 하는 것만 이렇게 알았다면, 이제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됨으로 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띠와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법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을 할 때 내가 이해한 그대로를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대한 그거를 표현을 해도요, 그걸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마음대로 듣지, 내가 들어라 하는 대로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이 이해를 그대로 받으시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절대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얘기, 수행에 대한 얘기는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혜가 일어났다면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듣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상세하게 정말 하나하나 설명해도 그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 전부예요. 절대로 그거 이상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다면 뭐하러 10년, 20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애써서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어요. 계속 책만 보고 아니면 계속 귀가 아프도록 그냥 법문 계속 듣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바이올린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 과단인이 그 바이올린 그 사람이 정말 토시 하나 안 빼고 자기가 어떻게 바이올린을 만들었는지를 다 큰 책으로 한 권을 만들어 놓고 가서 그 책 하나하나 다 따라 한다고 해서 그 소리 안 난단 말이에요. 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은 한 분이지만 학생들은 1등에서 20등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1등할 때 막 다른 얘기 더 많이 해주고 20등할 때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 말씀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수행에 대한 것, 법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그런 것이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견해를 바꾸는 일이고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마음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게 이해되어져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때가 뭐냐면 조건이 갖추어진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우리가 사띠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번뇌를 억지로 누르거나 막 이렇게 억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안 일어나게 돼요. 물론 아주 미세한 것들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제 거친 번뇌들 점점 이제 약해지고 나중에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띠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알아차림은 있어도 번뇌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수행한 지 많이 안 된 분들은 이 부분도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수행 인터뷰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알아차림 하는데 계속 번뇌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자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차림 잘 안 되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면 모든 게 뭐 잘 해결될 거라는 어떤 약간 희망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알아차림 잘 돼요. 알아차림 되는데 아니 왜 번뇌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은 있지만 사띠는 있지만 지혜가 아직 없으면 지혜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위리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그 지혜 힘으로서 저절로 번뇌가 안 일어나지만 지혜 힘이 없을 때에는 위리아로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억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노력으로. 그 노력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죠. 계속 기본적으로 또 그 번뇌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사실 그 번뇌를 계속 알아차림하는 그 노력만으로도 번뇌 힘이 약해지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특별한 걸 내가 하지 않는데 그냥 바른 견해를 일깨워지면서 계속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번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사띠의 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위리아로서 이 번뇌를 좀 억제한다라고 할까? 멈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을 쓰게 되죠.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항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알아차림할 때 중요한 건 이제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견해를 계속 이제 일깨워주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사띠가 충분하게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알아차림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지 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지혜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지혜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 때가 많거든요. 번뇌도 당연히 번뇌의 생각을 하고 탐심은 탐심의 생각이 일어나고 진심은 진심의 생각이 일어나고 또 동시에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느낌도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면서 이 생각과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거고, 이 느낌에 대해, 이 느낌의 자연적인 이 성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요, 탐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또 다르거든요. 그죠? 대상은 하나예요. 대상은 똑같은 하나인데, 어떤 특정한 어떤 소리라든지 아니면 보이는 형색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감각이라든지 똑같은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있을 때와 탐심이 없을 때 마음의 느낌은 전혀 다르고요. 또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계속 알아차림해야 돼요. 계속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기본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데이터인가 하면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체험, 좋고 즐거운 체험을 할 때마다 또 반대,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함께 보려고 하는 것,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좋으니까 좋은 걸 즐기고 나쁘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하는 일이고 반응이고 즐거운 체험이 일어날 때마다 좋지 않은 체험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함께 알도록 함께 알아차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즐거운 체험에 대해서는 또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유의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할 때는 항상 탐심이 같이 있고 또 저런 체험을 할 때는 항상 도사의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더욱 또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특히나 우리가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 안 좋은 체험을 할 때는 그게 괴롭고 또 번뇌의 마음이라는 걸, 그 체험을 하는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아는데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좋은 체험을 할 때는 그 또한 번뇌라는 것, 그 또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탐심과 관련된 그런 이런 체험들을 할 때 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체로 진심을 바탕으로 한 어떤 체험을 할 때는 수행 모두가 탁 잡히는데 이 탐심이 바탕이 된 어떤 그런 체험이 일어날 때는 바로 수행 버튼이 딱 눌러지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자꾸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냥 느끼고 보자 하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건 수행이 아니잖아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죠. 그때의 견해가 어떤지, 그때의 생각이 어떤지를 굉장히 더 주의 있게 알아차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론 이제 초보자들의 경우 아직 수행에 충분히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이 도사가 주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당연하고요. 근데 수행이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이 탐심의 마음, 탐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때가 많죠. 근데 좋으니까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한 좋아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들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도사가 지 혼자 그냥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결국 이미 지나간,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던 앞의 모든 마음들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도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흘려보낸 도사뿐만 아니라 탐심의 마음들도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번뇌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번뇌든지 간에 그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몰랐던 지혜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번뇌가 일어나면 아 이게 이렇지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지혜는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다른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이 이미 능숙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행자들이 삿띠하고 있다라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수행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수행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수행에 대한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고 수행에 대한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에는 왠지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물론 그걸 듣고 그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들 시험을 잘 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온갖 책을 다 보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지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